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부동산에 한번 갔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때는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왕 교회를 다니셨으면 꾸준히 좀 잘 하시지 왜 그만 다니셨냐고 여쭤봤더니 다른 데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셨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점집으로 옮기셨답니다. 그래서 왜 하필 그 많은 교회를 놔두고 점집으로 갔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교회만 가면 자꾸 기도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쩔 때는 그 말이 그냥 자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약이 오르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맞든 틀리든 간에 부적 한 장이라도 써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답을 주는 점집이 속 시원하고 낫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집에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가 해결됐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해결도 안 되는데 괜히 비싼 복채는 왜 내고 점집을 다니냐고 면박을 줬더니 그래도 답답한 기도보다는 차라리 정답이든 오답이든 간에 시원한 말을 듣고 오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어본 책 가운데에 한국교회 2026년 2026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책의 6번째 챕터가 뭐냐면 바로 이런 제목이 있어가지고 눈에 탁 띄었는데,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이제 2026 트렌드 책에 나오는 챕터 제목이었어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적어도 20%, 많게는 30% 가량이 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무속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2026 트렌드입니다. 올해의 트렌드인데, 아까 그 아주머니도 그렇게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냐고 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책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왜 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무속을 이용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무속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는데 현재가 너무 답답하고 미래는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말이 딱 맞죠? 현재는 답답하고 미래는 불안하다. 그래서 몰래 점집에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의 비율이 적게는 20%, 많게는 30%가량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양심상 주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짓은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인가? 왜 우리 가정은 이토록 나아지는 게 없는가? 왜 유독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살면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진로와 진학의 문제 등 해결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경험한 숱한 좌절의 순간들, 이런 분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고민하고 이렇게 문제 앞에 막힌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압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만나면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주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우리의 위로는 그냥 위로에서 끝나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위로 플러스 해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명령문입니다.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의 염려를 그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 주님의 해결책의 말씀이 있으니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솔루션을 주십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치료받는다,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이 벗겨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까?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여러분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약, 신약의 이 약자가 바로 뭐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Promise Keeper.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마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에?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에? 100살에 아들을 주셨어요. 100살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는 바가 뭐냐?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여러분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능력교회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개척교회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개척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세월이 지나도 발전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처해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한 조항이 나옵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이유를 말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사례비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가 사례비 같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최저 시급이 여러분 대강 250만 원 정도 되는데 30명 미만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가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3만 개가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그런데 그 사례비보다 더 큰 문제인 1번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무기력감이래요. 그러니까 세월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됐는데도 발전을 못하니까 이 무기력감이 돈 못 버는 이 현실보다 더욱더 어렵다는 겁니다. 한 통계에 보니까 개척한 지 19년 차가 됐는데 세상에 1년 차보다 성도가 더 없어요. 이런 일들이 개척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출발할 때에 정말 빈손 들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에 있을 때 보셨던 분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출발을 했는지. 우리 출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절망의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니들 못한다, 니들 망한다, 절대 안 된다. 아니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의 말을 제가 정말 맨날마다 듣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없는 분들의 서러움을 잘 알아요. 왜냐? 제가 없어 봤거든요. 제가 그 서러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 무시받고 괄세받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 교회가 덕은동 외진 곳 우리 원로 목사님 사택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앞마당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그나마 요새 교회들 상가에서 한다고요. 우리는 무허가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적대기 다 검은 천을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왜요? 항공 촬영에 혹시 걸릴까 봐. 거적대기 검은 천을 뒤집어 씌우고 창문을 6개월 동안 못 열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출발을 했던 우리 교회인데,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개척 2년 차에 화전동에 땅을 마련했습니다. 22평의 땅을 마련했고, 개척 7년 차에 이번엔 길가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본토지 52평, 시유지 30평 포함해서 85평의 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개척 12년 차에 주님께서 더욱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곳 땅이 바로 지축동 300평 부지의 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개척교회의 한계를 뚫고 일어난 역사가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이 역사가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승신 선교사님, 또 참빛기도원의 기도자들, 여러 기도자들의 입술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결과가 오늘날의 결과예요.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능력교회 우리 육근세 만초 집사님 아버지 류웅상 장로님을 찾아갔을 때, 무슨 피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친구 아버지에게 10년도 안 된, 못 본 지 10년이 넘은 이런 분에게 갑자기 7천만 원의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선생님, 그 응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7천만 원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정신이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제가 이게 돈을 달라고 했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막 담배상 막 치시면서 선교사님이 당장 땅 사라고, 능력교회를 위해서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땅을 사라고 막 호통을 치니까 제일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일 처음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무슨 욕을 들어먹을까? 정신 나간 취급 받지 않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당시에 서광교회 류웅상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밤잠이 안 오더래요. 밤잠이 안 오고 네가 도와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첫 토지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종자시로 해서 우리 능력교회 지금 지축동 754-1번지의 땅에 정말 기적과 같은 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의 힘을 압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전은 여러분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바다 속에서 침몰하지 않게 만들어줄 닷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비전과 꿈입니다.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점이 올 A가 나왔어요. 장학생이 됐겠죠? 그래서 미국에 교환학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이라고 하는 미국 대학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제가 뽑혔어요. 당연히 날아가고 싶었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톱,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앞으로 너에게 더욱더 많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라. 세월이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원데이, 그날에 원 스윗 데이, 어느 날 달콤한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하고, 더 넓은 세계에서 집회도 하고, 더 넓은 세계에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꿈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꿈이 성취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사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즉, 문제 많은 사람들 투성이야. 앞을 못 보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세상에 빈혈 증세 알아보신 분 있어요? 그게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지럽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몸에 피가 줄줄줄 새가지고
모든 제자 다 탕진한 이런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내미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여인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주님이 뭐예요? 한결같이 고치셔 버렸습니다. 한결같이 회복시켰습니다. 한결같이 축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의 주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아봤을 때도,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봤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불쌍한 그 귀신 들린 그 딸내미를 둔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봤을 때에도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기적을 베푸실 때에 무엇을 재료로 삼으신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옛적에 그 새 속에 속해 있던 시절에 제 나름의 기도라고 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종종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20살에 제가 원주에 그 대학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학 때 학교를 거닐면서, 밤에 학교를 거닐면서 한 손에는 캔맥주를 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걷는 거예요. 캔맥주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말을 거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좀 살아계시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제가 캔맥주를 들고 학교를 거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여러분, 제 인생에 진짜 지질이 궁상일 수가 없습니다. 20년간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죠. 아버지는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동양화 좋아하는 분으로 사시죠. 가정은 진짜 가난하죠. 그렇다고 나라도 좀 잘났으면 좋은데 공부도 별로 해가지고 원주까지 내려가서 수업 듣고 있죠. 제 당시에 영어 아이디가 뭐냐면 프리맨 0301인데, 어떤 분은 제가 3.1 독립만세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 프리맨 0301로 지은 줄 알고 너무 아이디가 멋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아니고 학과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프리맨이에요. 수업 안 듣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제 생일이 3월 1일인데 그래서 프리맨 0301이라고 이제 아이디를 썼는데, 그날에도 이제 술이나 먹자 하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캔맥주 그냥 탁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딱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동안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굴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안 보인다, 안 보여주신다, 그러면 원래부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한 자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평이나 됐을까요? 한 평도 안 된 크기 같아요. 자취방에 앉아가지고 하루 이제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뭐 어쩌다 뭐 1시간도 하고요. 이거는 뭐 기도하는 건지 푸념하는 건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졸다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또 안 보여주십니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겠습니까? 믿음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아니 좀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뭐 좀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뭐 협박성 기도도 아니고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딱 일주일 끝나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파산 선고, 이제 파산 선언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안 계시는 겁니다. 딱 선언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술과 더욱더 주님이 아니라 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뭐 그때도 교회는 나갔습니다만 습관적으로 교회는 갔는데 믿음 없이 교회만 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대순진리회 가서 주문도 외우고, 지리산에 가서 무당도 만나고, 별의 별짓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막장을 향해 가던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막장의 맨 끝터리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유턴하여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이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 은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기도 자판기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로 해서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는데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원어로 바타로게세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다가 바로 바타로게세테고 이게 바로 중언부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 들어보면 막 옹알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의미 없이 길고 길게 계속 기도를 붙여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이 믿음 생활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내 자녀 진학 문제만, 내 자녀 결혼 문제만, 내 남편 사업만 잘 되는 문제만 이런 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바타로게세테 어린아이의 옹알이라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원이 아무리 급해도 무엇을 거쳐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항상 출발점은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의 보혈 찬송을 부름으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정욕과 욕심이 다 씻겨지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으려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합치되는 뜻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오늘 하루 끝나기 전에 주여 내 심령을 회개하고 내 심령을 돌이키오니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주셔서 오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역사로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분은 어느 때까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뭡니까?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인내로서 주님 앞에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저에게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분 외에는 신방을 하는 일이 잘 없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건축 때 교회에 11조도 드리고 굉장히 여러모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분이라 참 감사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신방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일하시는 그 강남의 역삼동 사무실에 다른 교회 집사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는 곱상한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눈물도 씻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딱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감은 눈 앞에 하나님이 이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게 해주셨는데 그 자매님의 집안의 모습이 보였어요.
부엌 한쪽 끝에, 집에 이제 부엌 있고 부엌 한쪽 끝에 한 놈이 나타났는데 만화에서 등장하는 꼬마 악마의 모습입니다. 손에 이렇게 삼지창을 들고 머리는 뿔이 탁 있고 뭔가 개구진 웃음을 짓고 있는 꼬마 악마가 이제 딱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집안에 뭔가 싸움을 일으키는 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봤는데 아무 말하지 않고 이제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은데 눈물을 지으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들어보니까 가족에 이제 부부 싸움이 나는데 사소한 일 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잘 삐진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나도 자주 있으니까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항상 많고, 그런데다가 남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해요. 그러니까 더 이 마음속에 이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뭔가가 느껴지더래요. 자기의 뒤에 뭔가가 있다라는 느낌이 나서 그냥 한 번씩 이게 뒤를 돌아보는데, 당연히 돌아볼 적마다 없지만 뭔가 뒤에 있는 것 같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자매님, 악한 것은 그 악한 것의 존재와 정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대적하여 물러간다. 그러면서 제가 근거 구절을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제가 근거 구절로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 자매에게 말씀드린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특히 마귀를 쫓아낼 때는 정공기도법을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뛰는 사람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싸움이 아니라 직접 타격을 한, 직접 정타로 원수를 공격해야 그 원수가 물러간다. 정체를 드러내서 정타로 공격해야 원수가 도망간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원리인데, 그래서 제가 자매님이 이 원수, 집안에 들어온 이 원수 마귀, 꼬마 이 싸움이 일으키는 마귀를 정식으로 예수님의 피로 공격해서 대적해야, 이것이 물러가야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남편과 화목하게 살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제가 해줬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저는 제가 그 자매님을 그날 처음 본 분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 받고 처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집 사정을 제가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시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 지점까지 정확히 보여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어느 때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내장 속에 있는 용종도 봅니다. 떼내라고.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통증과 어지럼증도 보여주세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건요, 하나님은 엄청난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게임하시는 분들, 좋은 아이템 살려고 애 많이 쓰죠? 여러분, 진짜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아이템이, 스피리추얼 웨폰이 여러분의 주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무기가, 남들에게 없는 영적인 무기가 장착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하지 않습니다. 이기게만 됩니다. 레벨업 시켜주시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깊이 보고 더욱더 멀리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기한 은사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저 이 은사 얻으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 옆에서 기도하신 분들 아마 봤을 거예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이 기도받았나 몰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참 은혜도 많이 받고 환상도 많이 받는데, 제가 이제 특별한 결단을 했는데,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 군 생활에서 제가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목적이 뭘까요? 영안이 열려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특별한
특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 적당하게 하잖아요. 적당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 근데 기도는 적당히 하는데, 기도는 식사기도 하루 세끼 하면서 막 풍성한 은혜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자, 군대에 있을 때 PRI 훈련을 하면서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영안을 열려달라고. 근데 안 열렸어요. 저는 7일간 금식을 마칠 동안 딱 끝나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안 열려요. 그런다고 제가 물러갈까? 구하고 안 되면 찾는 거예요.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금식이 아니고 단식 기도예요. 금식과 차이가 뭘까요?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3일간 물을 안 마시면서 막 양치하는데 있는 마지막 한 방울 물까지 뱉어내는 그 아쉬움을 압니까, 여러분? 한 모금도 내 목구멍에 넣지 않겠다. 그렇게 평상시에 음료수 하나 안 주던 제 후임 녀석이 3일 단식의 둘째 날이었는데 시원한 환타 한 병을 제 앞에 딱 갖고 오더라고. 서상병님 마십시오. 환타를. 야, 환장해버렸으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잘 참았죠. 3일 단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뭐 하루 금식 기도는 아주 뭐 수시로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막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막 능력 행함의 은사를 막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 제대할 때쯤에 이제 영안이 열리는데, 물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영안이 열렸는데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 은사로 주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나중에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게 이 환상이 보이는데 이 환상으로 치유의 은혜, 치유의 환상을 주시더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환상이 여러분 치유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보여주시면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포하면 나았다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놀라워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여러분의 치유 은사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유튜브로도 치유하시더라니까. 유튜브로 치유받은 아이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둬라 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이가 치료됐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엄마가 아멘 했는데 3일 있다가 학교 선생님이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참 놀랍죠? 라고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그래서 등록교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뭐 유튜브든 여러분 뭐 신앙 예배든 간에 뭐 본 예배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제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누구죠?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이 조지 윌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 5만 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 숫자인가 했더니 저는 제일 처음에 상징적인 숫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윌러가 이게 자기 일기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숫자를 진짜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게 5만 번이었대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 5번만 응답받아도 응답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윌러 목사님에게 5만 번의 응답을 베푸셨습니다. 그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저분이 별명이 뭐냐면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하루는 고아원 요리사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우리 고아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습니다. 요리사가 이제 내일 아침을 차려줄 음식이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선포했느냐? 그래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선포를 했답니다. 저는 그런 담력이 없어요. 저는 만약 그랬다면 바로 또 전화해가지고 당장 우리 큰새 만수 집사님한테 냉장고 채워놓으라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 뮬러 목사님의 특징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나의 철저한 자원으로 삼겠습니다가 뮬러 목사님의 신조예요. 물론 연락하실 때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안 해.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포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선포하면요, 선포한 바가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이분도 이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빈 식탁에 아이들을 앉혔어요. 당시에 고아원 아이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300명이 쫙 앉아 있는데 식탁에 빈 그릇들이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영적인 참 거장이에요. 영적인 장군이야. 밀려나질 않아. 어떻게 했느냐?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죠. 지금 빈 그릇인데 감사의 기도를 드려. 근데 밀러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아멘 마친 순간 띵동 하고 벨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주인이 서 있어요. 어떻게 오셨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난 간밤에 잠이 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밀러 목사에게 너가 빵을 갖다 줘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새벽 2시서부터 빵을 구웠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그 빵을 다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또 띵동 하고 근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번엔 우유 배달부가 앞에 서 있더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고아원 앞을 지나는데 우유를 실은 제 수레바퀴 수레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수레를 고치려면 우유통을 모두 내려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는 의미 같습니다. 여기 10통의 신선한 우유가 담긴 통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게 뮬러 목사님의 일기장에 써 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가 여러분 이게 다 그 스토리예요. 하루는 밀러 목사님에게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큰 거액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300파운드라고 하는 거액의 돈이 필요했는데 필요한 돈을 구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돈을 구했어요. 정확한 액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을 돕는 데 주님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력을 가지고 구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실에 누군가 찾아왔답니다. 문을 열었더니 누가 등장하는 누가 서 있느냐? 다음 화면 보니까 다음 화면에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봉투를 건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님, 고아들을 위해서 제가 300파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돈을 윌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라고 응답을 주셔서 제가 지치지 않고 필요한 돈을 들고 왔습니다. 이 돈을 받은 뮬러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스펄전 목사님, 제가 방금 조금 전까지 하나님 정확히 이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300파운드를 드리고 서재로 돌아온 바로 그날에 돌아왔더니 스펄전 목사님의 책상 위에 300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봉투가 서재 위에 올려져 있었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선순환의 역사. 우리 능력교회가 작년 말부터 약하지만 우리 구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효자동 주민센터에 200만 원 후원금 증정을 했죠. 지난 12월 중순에 우리 능력교회 운영하면서 가장 1월달, 2월달이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은 후원을 했으니까 말고도 또 어려운 분들 조금 또 도와줬습니다. 참빛기도원에도 조금 더 드렸습니다. 더 드렸어요. 축복 씨앗 헌금으로 제가 우리 능력교회 이름으로 드렸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정초에 축복 씨앗 헌금으로 1월 9일 정초에 드렸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 안 하고 능력교회 이름으로 축복 씨앗 헌금으로 드렸는데 채워주세요. 마르지 않습니다. 더 풍성합니다. 더 곡간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새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실 힘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건축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